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름들에는 보통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보통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그 뜻도 굉장히 고민하여서 지어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지어준다면 그 이름대로 살아가라는 부모의 마음과 그 아이의 어떤 삶의 목적을 부여해주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저의 이름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승일인데요. 이제 이게 승자에 날일자를 써서 매일매일 승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신앙인이시다 보니까 이 승리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너무도 좋은 이름이죠. 좋은 뜻이고 좋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 이름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는 청년부 에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승일이 아니라 페일이라 불러주십시오 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좋은 이름, 아무리 그 뜻이 창대한 이름을 가지더라도 정말 그 이름대로 잘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하는데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이름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도 당연히 그 이름 뜻대로 완벽하게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이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 이 단어 그 자체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예수라는 것 자체가 성자 하나님이 부여받으신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단어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무엇을 구원하는 존재라는 의미인 걸까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고요. 이 목적이 얼마나 확고하셨으면 아예 자신의 이름을 구원자, 곧 예수라고 지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줄 아십니까?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 부를 때마다, 예수님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념하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 걸까요?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에 그토록 감격하고 그토록 기념하고 그토록 바랬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요, 자신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그런 덜 떨어지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예수는 믿지만 유일한 구원자로는 믿을 수 없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자라고 믿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자기를 그렇게나 비루하고 못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죄된 본성, 죄된 자존심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것 자체로 너무도 명백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사실 성자 하나님은 애초에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죄는 단순히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죄가 있으면 법을 안 지키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게 죄의 본질이요, 죄의 근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자체로는 그것이 죄가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영혼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행동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우리 좋을 대로 행하여 얼마나 많은 비극과 파멸을 세상에 만들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런 심각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보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를 너무도 타락시키고 망가뜨려서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해결해야 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그러한 정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합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국가 회의와 합의를 통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회의와 사회단체와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겉으로 해결된 다양한 문제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그 문제들이 완전히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른 문제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해결되었던 것 같아 보였던 것이 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 굴레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시킨 기술이 거꾸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기술이 되고요. 사람들을 선량한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사회단체들이 거꾸로 그 사람들을 쥐어짜 자기들의 배를 배불리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전쟁이 있고요.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져도 늘 여전히 다른 식으로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결국 그 어떤 세상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너무 스케일이 크니까 그럼 나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 하나 정도면 나 스스로 착하고 좋은 선한 일들을 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너무 크니까 그건 어찌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나 하나 정도는 챙겨서 그 구원에 이르는 일을 그것만큼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도 심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그리고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요. 정말 시도해 본 사람은 그것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아실 줄로 압니다. 성경에는 613개 정도의 율법이 있고 이걸 다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지켜야 되는데요. 가능할까요? 심지어 겉으로 문자 그대로만 지켜서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킬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말고를 떠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지른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대가를 치러야 그래야 용서를 받든 구원을 받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대가는 어떻게 치르실 것입니까? 이 대가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잘못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우리가 어떤 손해를 일으킨 그것의 가치에 비례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연필을 부러뜨린다면 연필의 가치는 얼마죠? 한 500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500원을 물어줘야 하는 것이고요. 자동차를 망가뜨리면 얼마를 물어줘야 합니까? 뭐 자동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까지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모욕과 손해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게 도대체 얼마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무한하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한 값은 무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이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평생토록 노력한다 해도 이걸 갚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지옥에 가게 되면 얼마의 기간 동안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영원히 그 지옥에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옥에서 아무리 뜨거운 불고통,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아무리 영원토록 받아도 하나님께 끼쳐드린 그 손해의 대가가 하나도 갚아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 외에 우리가 소망하고 의지해야 할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 어느 때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나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간다고 우리 주님께서 거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겠다고 사랑으로 품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 무언가를 준비해서 그걸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무시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나의 선행과 내가 해낸 어떤 업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보다 더욱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 스스로 어떤 자격을 갖추겠다는 이런 모든 행동은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극히 자기 자존심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정말 조금도 내 안에 괜찮은 게 없다고? 그렇게나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이것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근원적인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꾸만 그냥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라도 떳떳하게 서고 싶어서 발버둥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고작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힘, 능력,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그 고백은 거짓이 되며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 예수님 뿐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자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불능 중에서도 구제불능이요, 정말 최악의 반역자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그 복을 얻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와 자신을 내어 맡긴 모든 자들을 능히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진정한 복과 기쁨과 능력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인정은 과거에 언제 한번 고백했으면, 언제 한번 울면서 인정했던 적이 있으면 지워버려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수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정말 진실되게 모두 다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터져나오는 감격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기쁜 날인 성탄,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만을 피상적으로 보고 그것을 피상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불완전하고 더럽고 나약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다음 그 앞에 우리 주님의 위대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 모든 행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 안에 진실로 영광된 감격이, 거룩한 기쁨이, 그 어느 것보다 큰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충만한 복과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